24. 말세의 환란과 재림. 종말에 유대 땅 사람은 산으로 달아나라. 지붕 위에 있든 밭에 있든 달아나라. 말세에는 해, 달, 별도 어두워져 떨어지고 나팔소리 울려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 24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때는 주후 30년 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 곧 순환주간의 화요일 혹은 수요일쯤. 그날 예수님은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떠나려 하셨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주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하며 바닥에 깔린 으리으리한 돌들하며. 예수께서는 얼핏 동조하면서도 엄숙한 어조로 의외의 말씀을 하신다. 그래,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희는 저 성전의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그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할 날이 이를 것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가리킨 성전 건물, 그것은 당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던 헤롯 성전이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 통치 때인 주전 20년에 착공하여 헤롯 아그리빠 2세 때인 주후 63년에 완공된 거대한 규모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40년쯤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최종 완공된 때로부터는 7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종말과 관련된 재난의 시작 24장 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성전뜰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근처 올리브산에 올라 자리 잡고 앉으셨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해발 814m가량의 산으로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올리브산, 곧 감람산이란 명칭은 산 전체에 널리 퍼져 있는 올리브나무 숲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조용히 묻는다. 방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자세를 고쳐 잡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세상 마지막 날엔 많은 이들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무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세상에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사악한 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렇다. 또 너희는 전쟁에 관한 소식과 소문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는 아니다. 세상 종말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항해서 서로 싸울 것이다. 또 세상 곳곳에 기근이 있겠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단지 세상 끝날에 닥쳐올 큰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원어의 의미로 살펴볼 때 재난의 시작은 출산 고통의 시작이란 뜻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소망찬 출산을 앞두고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이란 의미다. 세상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제자들아,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죽임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크게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런 세상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할 것이다. 그뿐 아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더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갈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의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때에 대해선 침묵하셨다. 하지만 징조에 대해선 말씀하셨다. 세상 마지막 날의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1.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출현하여 뭇사람을 미혹함. 2. 세상 곳곳에서 잦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남. 3.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크게 핍박받음. 4. 세상 종말이 깊어갈수록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감. 주님,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시대를 겪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크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탄식하듯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떡하든 참고 견뎌야 한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제 이 모든 재난이 끝나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될 것인지 궁금하느냐? 천국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날이 이를 터인데 바로 그때가 세상 끝날이 임하는 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곧 지극히 크고 고귀한 명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또한 예수님은 승천 바로 직전에 곧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베푸신 올리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거쳐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종말에 있을 가장 큰 재난 24장 15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다들 왜 그리 얼굴 표정이 어두운 것이냐?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 세상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이 땅엔 더욱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주님, 그것들은 또 어떤 재난입니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어둡고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예수님은 장차 세상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겪을 가장 큰 재난에 관해 말씀하신다. 옛적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너희는 만사 제쳐두고 얼른 도망가거라. 주님,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깨닫도록 애써 보아라. 무슨 뜻일까?
다니엘의 예언에 언급된 멸망에 가증한 것은 1차적으로 유대교의 가혹한 박해자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제우스 신상을 말한다.